그저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모두는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예, 좋은 성격도 있지만 좋은 성품도 있지만, 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예, 그 많은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고 또 외면당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성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동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 성품이 좋은 사람은 없고 또 100% 나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예,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성품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성격도 별로 안 좋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또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영혼을, 예,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모든 영혼들, 그 세상 모든 영혼들, 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 감옥에 갇혀서, 예,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큰 사랑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또한 모든 영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해악을 끼치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분해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구분해서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 예, 하나님께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선함의 기준에 맞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그 공의, 그 공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중에 구분될 수 있는, 예, 선한 쪽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예, 죄를 저질러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참 어려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아주 큰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그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한 거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해요. 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오늘 16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요. 야,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 그것을 사울 왕이 보았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까지도 합니다. 참,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의 그 큰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변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아무리 말 잘 안 들어도 아무리 정말 지 마음대로 막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요. 호적을 팔아!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자식을 보듬어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죠. 자, 그래서 부모님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냥 일회적으로 그냥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거죠. 야,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변하지 않니? 그러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건 생색내기, 그냥 보여주기식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바로 지속성에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래도 또 사랑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변하지 않아도 또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이렇게 섬겨주는, 사랑해주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바로 그 진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바뀌었구나. 다윗이 그 큰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울이 감동을 받고 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26장에 가면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또 와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살려줘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잡거든요. 그런데 또 사울을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랑은 지속성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냥 일회적으로 그 생색내기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울을 계속해서 살려주면서 사랑을 해준단 말이죠. 그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생색내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사울 왕을 진짜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진짜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온 인류를 대표하는 원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벌거벗은
그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예, 옷을 지어주잖아요. 가리울 수 있는 그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고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예, 끊임없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아벨을 가인이 죽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인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가인이 네,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게 내가 해줄 거다. 라고 하면서 또 보호를 약속해 주세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속에 빠집니까? 하나님 싫다고 우상 섬기죠. 또 다른 나라하고 막 혼인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저질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을 세워서 공격하고 거기에 속국이 되어지게 만든 그것도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또 약속해 주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또 증인이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끊임없이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또 그 결단의 기도를 해놓고서 또 되돌아서면 또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게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도 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저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요. 나도 주님처럼 나도 끊임없이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나도 영혼을 진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할 때에 내가 사랑했으니 저 사람이 변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생각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죠? 내가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변해? 이렇게 되어지면 지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실 때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신 거죠. 그저 사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이 영혼이 변하겠지, 바뀌겠지,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한 거예요.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존재 자체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지침이 없어요. 계속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저 사람이 함께 있음을 그냥 좋아해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되 이제 그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변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